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던 책에서 한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목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예요. 혹시 아는 청년 있나요?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경험해본 얘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이름은 슐레밀이에요. 슐레밀이 어떤 회색 옷 입은 남자와 거래를 합니다. 그 남자가 슐레밀에게 원한 건 슐레밀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를 나에게 넘기면 금화가 마구 쏟아지는 행운의 마술 주머니를 주겠다. 뭐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의 신체의 일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슐레밀입니다. 거래할 거예요? 네, 물어볼게요. 지난 일주일간 단 한 번이라도 내 그림자를 10초 이상 자세히 본 청년 혹시 없잖아요. 네, 그림자, 네,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그림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런 거랑 그런 그림자랑 돈이 마구 쏟아지는 금화 주머니랑 이거 바꾸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슐레밀이 일말의 고민도 없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자, 그래서 슐레밀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짧잖아요. 네, 슐레밀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금화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조롱을 당해요. 왜?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그림자가 없잖아, 이것 때문에 어느 집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파기되는, 결혼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겪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중에 그때 그 회색 옷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슐레밀이 어떻게 할까요? 거래 취소합시다. 다시 내 그림자를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자 그 회색 옷 입은 남자가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더 말하면 스포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짜증내겠죠. 그래서 얘기할게요. 슐레밀의 영혼을 요구해요. 그때 네가 죽은 다음 너의 영혼을 나에게 넘겨라. 그럼 그림자를 주겠다. 슐레밀은 어떻게 답할까요? 이건 진짜 스포여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충분해요.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그림자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서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거기 있다는 표시, 흔적,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일종의 사인이죠. 사회가 날 인정해줬어. 날 같은 이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줬어 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사소하지 않아요. 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그림자가 없다면,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긴 그림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뭘 의미하게 되나요? 그의 영혼까지 의미하게 되는, 이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렇다는 것을 이 얘기가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얘기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은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이런 거죠. 내가 분명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진 않겠어요. 마음에서 손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손 들면 이제 새가족 팀에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경험 있는 거 아니야? 순장도 긴장되죠. 저도 긴장이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 해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새가족 특별히 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새가족의 밤이 11월 날짜는 정해졌는데 이제 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월 중에 있습니다. 다 새가족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림자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온 이상 우린 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림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자를 되찾아줘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 밖으로 넘어가 보죠. 자, 세상은 어떨까요? 제가 저주 같은 예언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가끔 여러분의 그림자가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저주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좀 불안하면 이제 화이트 웨이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언제 그런 순간이 오는지, 어떻게 그림자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성이 이제 그렇죠. 회색 옷 입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그런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림자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뭘까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정확한 게 뭘까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게 제일 다윗의 공식 프로필이 될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픽하셔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근데 지금 왕처럼 보이나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다니냐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원티드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수배면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쫓기고 있을 때, 근데 특별한 사건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어요. 아둘람 굴, 뭐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먼저 누가 오느냐? 가족들이 옵니다.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와요. 뭐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위험할 때 누가 찾아와요? 가족들 오는 거 뭐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상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 다윗은 우리 전에도 살펴봤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이 집에서 뭐였어요? 카탄이라고 했어요. 카탄. 카탄은 막내라는 뜻만이 아니라 평균 이하, 외톨이, 다 쓰고 나면 덜 떨어진 존재,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그림자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카탄이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가장 위험할 때 그의 가족들이 와서 다윗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다윗에게 뭘 되찾아 준 건가요? 가족을 되찾아주고 있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다윗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다들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프로필,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쉼을 누려요. 저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예요. 저 사람은 날 받아줄 거야. 나에게 그림자를 되찾아 줄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다윗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나요? 다윗이 그림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죠. 하나님은 다윗의 환난을 통해 다윗을 이 환난 당한 이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왜 난 취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준인 거죠? 왜 난 좋아하는 저 형제 자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겁니까? 왜 난 좀 예민하지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봅니다. 결혼을 못 하는 건가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설교라서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런 거죠?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여러분의 프로필답게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빚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겪어봐서 그 아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라 빚으시고 계세요. 다윗처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부르심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 이끌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 아둘람 굴을 떠나요. 이제 굴 안에서 4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굴 안에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둘람 굴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어떤 것 같아요? 뭐 사람 많아지고 했으니까 뭐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 무리는 아둘람 굴만 떠난 게 아니에요. 어디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에 있어요. 모압이 다윗 일행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위협하는 모압 땅이 나에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낯선 얘기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왔습니다. 좀 필터링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사역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은 평신도예요. 신분이 뭐 사역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신분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은혜로운 순간인 것 같죠. 수련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도전을 받았어요. 네, 그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정반대의 순간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목격해요. 그래서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때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그때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날 부르시려나 보다.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그냥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거기에 동의한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정말 부르심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어떤 상태일까요? 초사이언 4까지 가 있어요. 초사이언 4. 여자 자매들은 뭔지 모르죠? 자매들은 모를 수 있어요.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끝판왕이야. 막 불타고 있어요. 한국 교회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리라.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회복하리라. 그리고 분노의 질주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서 막 머리 7 달린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 전쟁 중이야.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죠. 돌아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뜨거운 열정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죠? 맞아요.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해요. 정말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버리고 싶어요. 그런 열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초사형 4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났어요. 불타고 있어 막. 제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반발심인지 부르심인지 확인해라. 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발심은 사실 이런 교회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군대 가면 흔히 보는 풍경이죠. 이병, 일병 때 악마 선임 만나서 엄청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 다 알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던가요? 대부분 그 악마 선임과 똑같은 악마 선임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에 대한 반발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반발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불타지 않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좀 불타 보세요. 자, 이미 불타고 있는 여러 초사형 4 여러분, 반발심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움직이고 사역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비장해지진 않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에게 몇 명의 군사가 있어요? 400명이 있어요. 여러분, 400명이 어떻게 온 거냐면 다윗이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목숨, 다윗이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목숨, 내 인생을 맡겼어요. 이 사람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윗과 함께 싸우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사울과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내가 저 사울을 물리치고 사울이 망쳐버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이 반발심으로 일하지 않아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의 왕인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기 전에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을 챙기세요. 지구 반대편 저 난민을 구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의 순장들과 순원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위대한 꿈을 바라보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후에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유다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왔죠. 유다로 돌아와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울 없애주시면 가겠습니다. 지금 위협 있지 않습니까? 사울 제거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요. 왜요? 지금 다윗을 움직이는 건 반발심이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집합시켜요. 열변을 토합니다. 너네 나랑 같은 베냐민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랑 같은 베냐민 지파 아니냐? 너네 또 다윗한테 그러면 너네 다윗이 뭐라도 줄 것 같아? 포도원이라도 줄 것 같아? 너네 장관급으로 뭐 진급시켜 줄 것 같아?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나에게 다윗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조용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입을 엽니다. 다윗이, 우리가 저번에 이슬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놉이라는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피했을 때 그때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음식도 줬고 여호와께 묻기도 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할게요. 앞에 21장 보면은 음식 줬다는 얘기 나와요. 맞아요, 음식 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지금 도액이 하고 있는 일 보이죠? 뭐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어요. 왜 사울에게 과잉 충성을 보일까요? 여호와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예언과 달리 사울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 자리 한 자리 하려고 지금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듣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부릅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되겠죠. 첫 마디만 들어도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부르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자, 어때 보여요? 두려워 보이나요? 지금 아히멜렉이? 두렵다면 임금님 오해입니다. 이 말부터 했어야죠.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부터 나왔겠죠. 두렵다면. 그런데 아히멜렉은 지금 어떠한 거리낌도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들은 대로 추궁해요. 너 왜 그랬냐? 왜 음식을 주고 왜 여호와께 이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가지고 이 사람의 반역에 동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 사실입니다. 사실 아닌 거 있잖아요. 뭐가 사실 아니에요? 여호와께 물은 거 아니었잖아요. 음식은 줬지. 근데 안 물었잖아요. 그런데 안 물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이전부터 물어왔어요. 다윗을 위해. 근데 아히멜렉의 생각 속에서 다윗을 도운 건 뭐냐면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존중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지금 사울의 이 프레임에 갇혀서 못 본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가장 충직한 신하예요. 호위무사예요. 사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사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울 어떻게 나올까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히멜렉,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이 죽어 마땅하다. 자, 여기가 처음으로 아히멜렉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앞에는 뭐라고 부른 걸까요? 아히멜렉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낮잡아 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거든요. 똑같아요. 아히두베의 아들이에요. 낮잡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걸까요? 아버지의 온 집안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런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근위병,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시킵니다.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호위무사예요. 하겠어요? 제사장주 죽이래요. 죽일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이스라엘 제정신 바뀐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제사장 죽이는 거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요.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자, 사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액한테 명령해요. 도액.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명령으로 에돔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지역의 제사장 전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액이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노베 사는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진멸해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말렉 전쟁 떠오르지 않아요? 아말렉 전쟁 때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죠. 좋은 짐승들 살려놨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 가문과 그들의 지역의 모든 생명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진멸하고 있어요. 이방인 한 사람 통해서. 전에 사울이 사무엘 집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현실은 여러분,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왜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이유들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사울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죠. 앞뒤 안 재고 그냥 충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경고하는 것, 그리고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스라엘의 민심은 나한테 더 돌아섰으니까 협박해서라도, 경고해서라도 나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겠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건 뭐냐면 다윗을 향한 경고예요. 너를 위하는 모든 사람들, 너를 스치기만 했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유력하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을 좀 잘 알아요. 다윗한테 지옥이 어떤 거냐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떠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블레셋 갔고 모압에서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책하겠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마 이 순간이 다윗이 그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전 그때부터 제 소원을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묻고 싶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학살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에돔 사람 하나예요. 한 사람이 날뛰고 있었을 때 대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안 맞고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시길 하나님은 자기 제사장 하나 지킬 여유가 없으시냐고요. 아니, 지킬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와 고통스러워서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제사장들의 죽음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이유가 될 수 없는지는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시나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하냐고요. 우린 답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답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았어요. 바로 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사장들도 부활할 거예요. 죽임당한, 그 무고한 죽임당한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한 사람 모두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믿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비아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럼 네가 안전할 것이다.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을 도왔다는 혐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제사장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에게 내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모압 땅에 있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는 이 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쓰실 거예요. 내가 이제 이들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모압으로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머물러요. 왜? 지켜야 하거든. 하나님 부르신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이 엄청난 일로부터 최대한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를 공격하느라
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는 이 사울 대신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요. 자기 백성들 지키는 일을 해요. 그게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득세하고 도액이 막 날뛰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제사장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그림자가 안 보여요. 내가 정당한 이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나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을 닮은 우리와 같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그 그림자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이 돌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반발심으로 맞서 싸워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죽음으로 부활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반발심이 아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저 하늘 높이 있는,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원대한 비전,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있는 서로를 돌보고 지켜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하늘 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현신과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괴로움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발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미래의 위대한 비전보다 먼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저 높이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